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의 선택과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날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바깥의 예루살렘 거리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들이 속한 이 지역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회의 이단자들, 배반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라고 저주하고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율법 유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핍박과 심한 박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제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 거리의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침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3,000명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해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듯이 베드로를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입술을 벌려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양한 사람들,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에 뒤집어 놓고 회개시키고, 그들도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믿음의 행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됨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지만은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삶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각각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데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얼마나 형제들이 각각인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가 가족만 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로 하나 된 형제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자기들의 의견이 많으며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끌어가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구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끝까지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남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존속해온 팔레스타인 속에 거주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저 세계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현장에 정착되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가고자 하지만 이미 여건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정착된 사람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의 노예처럼 살았죠.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고 바사의 노예로 살았고 로마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다시 우리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존하면서 매일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귀를 집중하시면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9절에 리버디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지명인가 보다, 어떤 도시의 이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유민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민이 된 구레네 사람, 자유민인 알렉산드리아인, 자유민이 된 길리기아 사람, 자유민이 된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각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 리버디노, 자유민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회당이 39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이 되었든 가정이 되든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고, 그 회당에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이 계승이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일컬어졌지만 약자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과 여러 가지 물질로서 함께 나누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 리버디노, 외지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혜택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막 항의하죠. 어째서 차별합니까?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난감하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사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많은 회당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에서 들어온 리버디노, 자유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틀려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모여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만 모이는 회당을 세워요. 같은 회당인데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리버디노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막 예수를 증거합니다. 변론이 일어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그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을 당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뽑은 겁니다. 성령과 지혜,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집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에도 능통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언변을 변론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서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예수가 곧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율법에 쩌들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네 한 것이 아니라 참나한 말을 한다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다소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내가 맡아서 율법의 정한대로 내가 증인이 되겠소?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주님께서 서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찬양한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웃은 것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한, 정말 기쁨에 충만한 얼굴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놈들은 더 죽여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여기 성경에 써 있을 때는 교회를 잔해했다고 해야 됩니다. 잔해. 아주 막 짓밟아서
아주 핍박하고 학대한 것에 선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무섭게 핍박하는지 집에 숨어있지도 못하고 다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확산된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 다메섹에,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나에게 공권력을 좀 주시오, 공문을 주셔서 내가 저들을 잡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권세를 주시오 하고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그 공적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발생한 사건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다메섹에 다 갔을 때 그 소식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들렸어요. 난리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잔해하던 사울이 앞장서서 다메섹에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숨지 않고 그 다메섹에서 핍박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죠. 사울이 다메섹에 다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는데 얼마나 빛이 강렬하고 얼마나 밝은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엎어졌어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후에 바울이지만 사울은 기독교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잘 안 믿으세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냈어요. 아시죠? 소문 못 들으셨어요? 들었잖아요.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앞장선 거예요. 사명감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다 숨겨놓은 줄 알았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바울이 볼 때에.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냥 꼬꾸러졌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에 머릿속이 혼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사울아, 너 지금 일어나서 빨리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거의 비슷하게 여기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우리는 아나니아를 잘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저주받은 사람은 알지만 그 아나니아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제자거든요. 참 신실하고 참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기독교인으로 도망갔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그런 속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피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것을 알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름이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난 이곳에 순교하리라. 도망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는가? 그곳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핍박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핍박을 이기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나니아야.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나니아야. 놀랬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나니아야,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나가라. 직가는 뭐냐면은 고등길이란 뜻입니다. 고들직자 거리가자 해서 고등길. 이 다마스커스에는 동에서 서로 좁으면서도 반듯한 길이 있었대요. 그것을 직가라는 거리인데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유다의 집에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 중에 5사람 사울을 찾아봐라. 깜짝 놀랐죠.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와서도 주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곳에 오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제가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이미 그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환상을 보여줬어. 지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환상을 보았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눈을 떠게 해준 것을 환상으로 이미 보았어. 내가 이미 너라고 가르쳐줬어. 아나니아가 놀랬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닌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주님의 교회에 반대된 자고 원수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 사람을 내가 택해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려고 한다.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벌떡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를 통해서 유다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형제여.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은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여기까지.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 이 원수 참놈아 이렇게 해도 속 시원한데 형제야. 왜 형제입니까? 주님의 피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정했어요. 주님이 나의 그릇이다라고 택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나는 네가 다메섹 거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도울 자다 하면서 안수하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었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그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따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침례를 주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나니아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놈입니다, 잡놈입니다 했지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순간에 딱 자기 마음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형제 사울아,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 성녀로 잉태하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이러저러해서 안 됩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5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선택과 성도의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다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 10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고넬료,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지켜보고 있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봐. 이게 고넬료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봐. 배고프지? 이거 먹어봐. 베드로가 못 먹겠어요. 이건 율법이 금한 겁니다. 주님이 먹으라는데 안 먹어요. 자기 고집이 세잖아요.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주님이 이것 좀 할래? 잠깐 기도해보고요. 누구한테 기도해? 주님이 시켰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이는 하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인들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를 막 증거했어요.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침례도 주기 전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주시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네 하고 놀라서 침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베드로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이고 베드로가 순종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주님의 선택입니까? 고넬료의 선택입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고 고넬료는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잘 택했다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참 잘 선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오랫동안 또 묵상하고 느끼면서, 물론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은 개혁은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순종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혁은 주님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개혁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다. 시작. 개혁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다. 한 번 더. 개혁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다. 아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 내가 선택했다고 잘못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는데 내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있었고 때로는 되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